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니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짐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런지 밤중일런지 닭 울 때일런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종말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 두 가지를 분명히 이제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종말의 그 증거들, 그 사인들을 보라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인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잘 이겨내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게 이제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이제 이런 사인들을 얘기해 주신 것.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의 종말로 이렇게 네로우다운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14절 말씀부터 이제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의 종말을 또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시대의 이 삶에서 어떻게 말세를 봐야 할지를 이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예루살렘의 종말을 한번 보겠어요. 13장 14절 말씀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다니엘서하고 비교를 해보면 다니엘서에서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거든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멸망에 가증한 것과 함께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게 되는 일이 이제 발생할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 다니엘서 11장 31절부터 32절 말씀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에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방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칠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근데 이 말씀대로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증한 것을 보고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일이 있고 바로 덤벼든 건 아니지만 조금 지나서 덤벼들어요. 셀루쿠스 왕조라는 큰 이 제국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다니엘서 쭉 통해서 이제 나눴었습니다. 야, 여러분들
벌써 이 배경 지식이 풍부해요. 예? 중간기에 대한 여러분 배경 지식이 풍부해. 그래서 4개의 왕조 중에 셀루쿠스 왕조 우리가 그때 보았죠. 프톨레마이 왕조하고 셀루쿠스 왕조하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어요. 근데 이제 내려왔을 때 얘네들이 이제 친유대적으로 안 하고 제우스 신을 이제 거기다 갖다 놓으려고 한 거예요.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인데 이 양반이 그걸 하고 나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꼭지가 돈 거예요. 그래서 항쟁을 했는데 놀랍게도 성공한 거예요. 이 항쟁이 성공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초반 그 백그라운드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그 약간 그 복잡 미묘한 로마인지 지금 배경이 로마인지 유대인지 막 알 수 없는 이런 그 배경. 왜냐하면 다 짬뽕되는 상태니까 그렇게 돼 있었었는데 로마가 이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는 헬라였는데 이제 로마가 일어나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때에 사실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죠. 로마의 속국인데 그래도 유대인들의 이 일신교는 누를 수가 없어요.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또 달려들기 때문에 가만 놔뒀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몇 년쯤 지나서 칼리쿨라라고 옛날에 영화도 나왔었는데 저 어렸을 때 포스터도 보니까 동전에 피눈물이 착 흐르는 약간 또라이 기질의 황제가 있는데 이 양반이 황제 숭배를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속국들에 다 이제 하려고 한 거예요. 역시 당연히 유대인들이 가만히 안 있죠. 근데 그때 가만히 안 있었던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에요. 열심당원들. 그래서 가만히 안 있고 이제 막 봉기를 했는데 당연히 이제 군대를 파송했겠죠. 군대를 보내서 잠재우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거센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예루살렘이 이 시온산이 굉장히 천혜요새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후퇴하게 되는데 2차로 들어올 때에는 이제 네로 황제로 바뀌어요. 네로 황제로 바뀌고 이 2차로 들어온 사람이 거의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성을 에워싼 거죠. 포위해가지고 다 말려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도망하였다면 목숨은 살렸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에서는 한번 이렇게 포위했다가 푸는 거에 대한 예언까지 같이 다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거든. 소위 말해서 황제 숭배 같은 것이 이제 들어오게 됐을 때 너희가 이제 말세가 되었구나. 이 예루살렘이 끝날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보라는 얘기거든요. 이 마가복음의 이 예언은. 그랬을 때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성 안에 들어가면 포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죽을 테니까 산으로 도망해라. 산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망하는 사람이 몇 명 없겠죠. 예수님 말씀대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든 안 따르든 예루살렘은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본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현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완전히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어떤 우주적인 쇼가 벌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 실제 그렇게 된다기보다는 이 유대인들의 문학적인 표현 과장법이에요. 이건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다 동의해요. 과장법이라고요. 과장법. 이거 그 해와 달과 별이 영적 권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비유풀이 이제 또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정말 해가 흔들리는 것처럼 달이 흔들리는 것처럼 별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정말 인간의 심리 상태가 그렇게 이제 괴로워진 상태로까지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은 전 인류로까지 다시 경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 것이지 않냐? 이렇게 어렵고 두려운 일들, 예루살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너희가 보고 이 말세에 너희들이 사는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우리도 산으로 도망가라는 걸까요? 산으로는 우리 도망갈 필요 없어요. 33절 말씀에 이럴 때에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보러 하시는 말씀은 이 마지막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얘기죠. 얼마 전에 무슨 그 경기도에서 무슨 사건이 있고 나서 경기도에서 소방관 무슨 뭐 그런 거가 있나 봐요. 감찰반이. 그게 이제 저희도 왔었어요. 와가지고 여기 잘 운영하고 계시는지 불시검문이라는 거, 불시검문 팀이 한 2개 더 있대요. 그래서 저보고 불시검문 하러 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마음이 막 쫄이고 그랬을까요? 절대 안 그래요. 저는 정말 소방 관련해 가지고는 보험부터 해서 정말 확실하게 해놨어요. 여기 마음껏 보시라고.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보시기가 어렵다 그랬더니 자기들도 안다고. 중요한 건 이제 뭐 비상구 탈출하는데 그런데 막아놨는지 그런 것만 보시더라고. 그리고 뭐라고 하고 갔을까요? 잘해놨다고 하고 가셨어.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맨날 주님 언제 올까, 주님 언제 올까, 언제 감찰반 오나, 언제 감찰반 오나 그렇게 하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주님 언제 오시든지 문제가 없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거는. 우리가 맨날 어떻게 그냥 눈 부릅뜨고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하고 정말 미련한 다섯 처녀 얘기에도 보면 다 같이 자고 있잖아요. 결국엔 니네들도 다 잘 거야.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뭐 해놨어요? 준비해놨어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준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언제든지 오셔도 조금 부족한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제든지 주님 먼저 오십시오.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어떻게 하지 가장 좋은 그런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뭔가 준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소자를 위해서 사십시오. 어려웠고 힘겨운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고 사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고급 아파트를 준비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불릴 수 있을까? 내 불을 불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글쎄, 불을 불리면 기분은 좋을 것 같아. 내 돈이 뭐 이만큼에서 이만큼씩 막 많아지면은 기분이야 좋겠지. 근데 그게 뭐 남는 게 있습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정말 저희 어머니가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을 가끔가다 하는데 그 똑똑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내가 지금 재물이 얼마가 있든지 이것을 가지고 그 가치 있는 일에 얼마나 내가 쓰느냐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내가 어디다 투자하느냐에 생각을 하죠. 근데 주신 것 전체가 다 가치 있는 일에 쓰이기 위해서 머리가 팽팽팽팽팽팽 돌아요. 근데요 여러분, 이거는 머리가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이 생각을 돌리기 시작하면요 머리가 팽팽 돌아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돈을 불릴까 하고 투자하려고 생각하면 뺑뺑뺑뺑 내 가슴이 돌아. 아주 힘들어. 세상에 보니까 우리 암 환자 중에서도 여기 와서까지 주식하는 사람도 봤어. 진짜 놀라우신 분이야. 내가 들어갔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컴퓨터를 내리는 거야.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뭐 제가 투자를 하지 말라 뭐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만은 내 시간과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내게 주어진 물질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너무. 저는 좀 시간이 주어지면 좀 자고 싶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근데 이게 소자를 돕는 일을 하면은요 그러면은 정말 시간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운 사람은 첫째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도움이.
깨어 있고 싶지 않아도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맨날 뭐 어디가 아프고 병 들어서 더 힘들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잠이 오는 줄 아세요? 새벽에 일어나면 그 사람 얼굴부터 떠오르는데, 여기 올라오면 나 숙제 했냐 안 했냐 그거예요. 일단은 주님이 너 이 목사 저기 암흑의 집사 놓고 기도했냐 안 했냐, 봐라 지금 얼굴 빛 좀 봐라 지금. 아이고 주여, 제가 여기 올라오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고 올라오면 오늘도 주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죠. 오늘 온다고 해보세요. 난 오늘 온다고 해도 너무 좋아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이 땅의 것들에 여러분 너무 많이 신경 쓸 거 없어요. 이 땅의 것들은 다 심판받아 없어질 것들이에요. 영적인 것, 즉 사람, 그 사람 하나 살리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여러분 마음껏 써보시기 바라요.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저는 그렇게 해야지 깨어있는 삶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혹시 졸더라도, 내가 혹시 아파가지고 잠깐 이렇게 누워있더라도 그 영적인 것들은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